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은 미국 달라스죠. 달라스에 있는 코너스턴 한인침 내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손혜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복된 인생, 은혜로운 삶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사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저는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제 목회가 이민 목회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지만 항상 저는 저 자신을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러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늘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일날 교회 나오지만 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신방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또 어느 교회 집회를 가면 요즘에 꼭 말씀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나 우울증 걸렸어요. 공황장애가 걸렸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두 가지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거짓의 영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 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 정서 혹은 영이 있는데 이 사탄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에게 자꾸 당신은 안 될 거야, 당신은 망할 거야, 당신은 뚱뚱해, 당신은 못생겼어, 당신은 학벌도 안 좋아,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거짓자에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 와보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보통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한국 오니까요, 보통 첫 인사가 와 이래 뚱뚱해졌노? 배가 와 이래 많이 나왔노? 요새 뭐 하고 사노? 돈은 얼마나 버노? 차는 뭐 타노? 전부 다 외형적인 것을 물어봐요. 외형적인 거. 이 한국 사회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보면서 나는 왜 안 될까?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거밖에 안 물려줬을까? 왜 나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지 못했을까?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을까? 힘들까? 늘 이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아가요.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짓말입니다. 여기 속고 살아가니까 이미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묘산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셔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와 눈물과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꾸 우리가 성경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그 말에 더 우리가 흔들리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시대를 역사하는 영이 죽음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런 믿음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네, 그럼 믿음 있으니까 명절에 다 놀러 가고 어디 가시는데 예배당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 있으십니까? 소망 있죠? 천국 소망 있죠? 네. 사랑 있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웃 사랑하십니까? 교회 사랑하십니까? 자, 믿음, 소망, 사랑 다 있는데 이 시대가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땅의 소망이 없어요. 땅의 소망. 땅의 소망. 하늘 소망은 다 있으시죠? 예수님은 천국 가죠? 땅의 소망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는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천국 소망만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땅에 도래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전하실 때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해서 천국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이제부터 공중과 세상을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의 먹을 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땅의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천국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는 자꾸만 우리가 땅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참 고신교단을 사랑해요. 우리 미국의 남침내 교단도 이 고신교단과 굉장히 유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죠. 교회에 목숨을 걸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뭘 약속하셨어요? 땅이에요. 오늘 땅 얘기를 할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땅에서 하늘에서 주어진 복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땅을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2절에 보니까 그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겠다? 뭘 주겠다?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순간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못 살겠다, 우울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이 될 정도가 아니고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네. 우리 성경 다시 찾아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복 주겠다 약속하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은 흙에서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존재입니다.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서 인간이 된 게 아니고 그렇죠? 지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손수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다음에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천천히 한번 저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말씀의 교단이죠. 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셨습니다. 저도 미국에 살면서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커피숍에 가면 남자가 여자 모습을 하고 여자가 남자 모습을 하고 여러분 스타벅스 들어보셨습니까? 스타벅스 가면 그 기업이
의무적으로 직원들 한 사람은 꼭 동성애자를 채용해요. 그러면서 동성애를 홍보합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어려워졌어요. 저는 텍사스에서 왔는데 텍사스는 가장 보수적인 곳 아닙니까? 기독교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주에서 왔는데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동성애 이걸 법으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도 에스더 기도운동 박한수 목사님, 이용희 교수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왔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신 다음에 28절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만 복 받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복된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성경은 복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으로 끝나는데 계시록 봅니다. 요한계시록 자 1장에 보니까 1장 3절 한번 찾아봅니다. 천천히 요한계시록 1장 3절 신약성경 399면에 있죠. 자,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 창세기도 복으로 시작하고 계시록도 복으로 끝나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진정 믿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제가 남미 선교를 자주 가는데 가톨릭은 아니에요. 가톨릭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눌려 있어요. 종교에 눌려 있다.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늘 두려움과 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이 더러운 죄 여러분 우리가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육체 가운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옮겨지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네, 그럼 구원 받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럼 다음 질문합니다. 복은 뭘로 받아요? 복은 뭘로 받아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뭘로 무슨 우리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죠. 복은 뭘 통해서 받아요? 복은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네. 복은 따라합니다. 순종. 복은 순종을 통해 받습니다. 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론 은혜로 복을 주시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계시록 1장 3절 다시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의 파노라마. 구약의 파노라마. 제가 오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과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축복의 땅을 축복의 땅 되게 하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를 잘 여러분 살펴보시면은 1960년, 70년 이때 우리 참 못 살았죠. 그때는 우리 오순절 교단에서 삼박자 축복, 그죠? 오중 축복, 삼중 복음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 위로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하나님 쓰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위로가 필요했었어요. 힘들었으니까, 어려웠으니까, 가난했으니까, 궁핍했으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복이 있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국 교회가 너무 기복화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보다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보다는 그저 교회 와서 복만 빌다 가니까 이것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자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이 기복 신앙에 대한 비판 의식이 점점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한 책이 하나 나왔는데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양복 입은 무당. 그러니까 교회 와도 복 빌고 점집에 가도 복 비니까 예수 믿는 것과 이 무속 신앙과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목사를 그냥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부르고 복 얘기만 이제 하면은 참 믿음 없는 목사, 세속적인 목사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기독교가 진짜 잃어버린 게 있어요. 축복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강단에서는요, 복 얘기하면 믿음 없는 교회, 세속적인 교회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축복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고난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 고행의 종교.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기복주의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에 잘 보면 구원은 전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복은 순종을 통해 받죠. 그래서 계명과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계명과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기복신앙은 뭐냐? 계명을 쏙 빼버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 빼버리고 복만 바라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다리는 건 뭡니까? 이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치워버리고 나는 말씀은 안 읽어, 말씀 순종 안 해. 그러면서 그냥 예수 믿고 복만 바란다. 이건 기복주의. 이건 무속신앙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말씀 약속이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게 주실 복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이거 신앙이에요. 또 한 가지 기복신앙은 뭐냐? 여러분 기복과 축복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복은 복의 최종 목적이 누구한테 있어요? 기복이라는 것은 복의 최종 목적이 나한테 있는 거야. 나만 잘 되면 돼. 옆에 교회는 어렵고 이웃은 굶주리든 말든 간에 나만 배부르고 나만 등 따시고 내 자손만 잘 되면 된다. 이건 기복주의. 무속신앙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목적이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남의 이웃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다시 한 말씀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의 목적이 뭡니까? 자,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 복을 주시는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누가 복을 받는다?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자, 따라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웃이 복 받는다. 나를 통하여 부모가 복 받는다. 나를 통하여 자손이 복 받는다. 나를 통하여 교회가 복 받는다. 나를 통하여 선교지가 복 받는다. 한국 교회를 통하여 북한이 복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묘산 중앙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묘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합천 해인사 가깝죠. 제가 해인사를 가봤는데 거기도 등을 달아놓고 기도 제목을 그렇게 써놨어. 등을 달아놓고 가보셨습니까? 등을 다 달아놔서 3만 원 주면 등을 달 수 있어요. 그리고는 열쇠 꾸러미 하나를 줘요. 3만 원 주면. 거기다가 스티커에다가 전부 자기 기도 제목을 써놨어. 기도 제목 딱 보면 제가 다 읽어봤는데 딱 3가지로 축약이 돼요.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돈. 세 번째, 자식. 전부 이 기도 제목을 써놨어. 그래놓고 불상 앞에 절하더라고. 그러면 우리도 교회 와서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자식들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뭐가 달라요? 불상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건 뭐가 다릅니까? 다르다 이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 기복주의 우상숭배는 다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한 종교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베풀도 아닙니까? 축복은 너를 통하여 저 가난하고 힘든 사람,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 저 북한에 자유가 없는 지하교회 성도들, 여러분 저 선교지 가보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 아세요? 얼마나 헐벗고 힘든 줄 아세요? 선교지 가보면은 그런 자들에게 선교하고 너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건 자동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공급하신 것을 더하여 계속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도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죽어서 가요. 근데 예수님은 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살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왔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기복과 축복은 이제 아시겠어요? 기복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 뭡니까? 나를 통하여. 무여산 중앙교회를 통해서 옆에 교회가 잘 되고 요산 중앙교회를 통해서 합천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서로를 축복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되게 하겠다. 자, 그러면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 예수를 믿는 건 선물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축복은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축복은 뭘로 받아요? 순종을 통해 받는데 뭘 순종해야 되느냐?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가볼게요. 창세기 12장 갑니다. 성경 보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약속을 받아서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4절 보니까 어딜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아버지 갔다 올게요 하고 갔습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습니까? 재산 다 팔아서 가족들 다 데리고 조카까지 챙겨가지고 다시는 올 수 없는 그 길을 갔다 이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 지금은 운전대에 전부 내비게이션 켜고 못 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때 내비게이션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별을 따라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갔는데 그때 75세였어요. 자, 5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거기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그러죠.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 자, 땅에 들어갔어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가나안 7 족속은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자, 이때 7절에 보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족속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누가 여기 이사 오거나 그러면 절대 터스하시면 안 됩니다. 잘 해드리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서 얼마 터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근데 7절에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 7 족속이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가서 7절에 아브라함이 제일 도착하자마자 한 게 뭡니까? 땅 샀습니까? 집을 지었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자, 땅이 보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그 땅에 와 보니까 가나안 땅 7 족속이 전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음란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사를 왔는데 얼마나 텃세가 심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 사례를 동생이라고 속일 정도로 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이번 주는 내가 바쁘니까 농사일이 바쁘니까 예배를 오늘 그냥 고마워 오늘 한 번 쉴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보세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8절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땅은 약속만 돼 있지 아직 축복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땅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재산이 늘어나요. 소유가 늘어나요.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또 복을 받아요? 조카가 복을 받아요. 이게 우리 구원의 한 여정을 한 인물의 서사, 인물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목사님 이건 아브라함 얘기지 내 얘기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민족적으로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 없으신 그분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혈육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면 저희 성경 304면 신약 성경 304면에 있어요. 신약 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자, 이 창세기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장 압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보니까 신약 성경 304면입니다. 야, 여러분들 성경 너무너무 잘 찾으시네요. 역시 정말 고신교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요즘에 사람 성경도 안 갖고 다니는데.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왜 안 받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믿으셔야 됩니다. 집에 제사 지낸다고 저주 안 받아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징계는 받아요. 자식이니까. 자식 잘 되라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받지만 저주는 안 받아요. 자, 보세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네?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저주 다 받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받을 저주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14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이? 써있죠.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한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요? 근데 이 이방인은 어떤 이방인? 예수 믿는 우리들 같은, 예수 잘 믿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유대인의 얘기냐? 천만의 말씀 우리 얘기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이 땅이 아무리 척박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세요. 내가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다고. 내가 죽어도 새벽에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고. 그러면 내가 받을 복이 자녀에게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이 말씀을 또 누가 했냐?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신명기 한번 봅니다. 신명기 11장 보면은 자, 가나안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에 10절부터 15절까지 볼 텐데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여러분 제사 지내는 집인데 그 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귀신이 저주합니까? 그거 전부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 무당들이 하는 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시면. 여러분 이 합천 해인사 옆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믿는 집안에 여러분 핍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주 받았어 안 받았어? 여러분 축복만 받는다. 저주는요 그런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니까 저희 성경 구약 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따라오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전부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의 상태가 죄에 노예된 상태. 근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유월절. 그죠? 유월절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날이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넌 걸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 새롭게 됐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났다. 그게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 하는데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순종하고 예배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요. 구원은 받지만 1세대들은 그 뭡니까? 1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광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형통함을 얻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보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을 해요. 유언을 남깁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 10절 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 얘기한다 그랬죠. 오늘 제가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 어떤 땅? 가나안 땅이죠. 축복의 땅이죠. 근데 네가 나온 애굽 땅과 다르다 그랬어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땅만 놓고 보면 애굽 땅이 좋습니까?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땅만. 애굽 땅이 왜 좋아요? 강이 있거든. 나일강 들어봤죠? 그래서 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너희가 씨를 뿌린 다음에 파종한 다음에 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땅이에요. 물 되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물된 동산 들어봤습니까? 그게 애굽 땅이네. 그래서 1년에 산모작을 해요. 산모작. 애굽 땅이 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땅만 놓고 보면 애굽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햇볕도 잘 들고 농사를 지으면 산모작이 되고 비가 안 와도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강을 믿어요. 강을.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물에서 둥둥 떠다닐 때 뭐 한다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졌겠어요? 모세는 나일강 신이 보낸 아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물에서 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양자 삼은 겁니다. 그만큼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11절 보니까 이래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약속의 땅, 축복 땅인데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자, 여러분 농사 지어보시니 잘 아시죠? 비를 흡수하는 땅은 농사 돼야 안 돼. 강이 없으면 농사 돼야 안 돼. 이스라엘의 1년 강수량이 600ml예요. 물 한 통, 생수 한 병. 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애국 땅을 주시지 뭐 한다고? 물을 흡수하는 땅을 왜 주시냐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비밀이 있어요. 12절 보니까 땅 자체는 쩍쩍 갈라지고 물을 흡수하는 땅에 농사도 못 짓는 땅인데 1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그런데 13절 보니까 이 땅에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13절 보니까 자 보세요. 비는 저절로 오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순종입니다. 잘 듣고, 청종이라는 말은 잘 듣고 순종해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뭐하면 하나님을 섬기다를 원어로 보면 예배하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배하다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약속이에요. 이게 계명이죠. 예배를 잘 드려라가 모세의 계명. 계명. 예배 잘 드려라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면 14절에 약속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게 가나안 땅의 원리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다 천국에서 만날 거야. 근데 땅에서는 소망이 없이 사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면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으니까 드리고 그러면 하늘이 닫힌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원리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예배 드린다?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뜻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려면 하늘을 여실까 말까 하는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 내려서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부자 된다는 약속은 없어요. 먹고 배부르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적당한 때 채우신다. 그럼 이 삶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걱정을 할까 안 할까?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저는 목사인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 신기하죠?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는데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진짜 안 받아요. 저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요. 얼마나 성도들한테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제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냐면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대대로 우상숭배하던 집안이에요. 합천 묘산 출신 아닙니까? 1년에 제사가 10번이 넘어요. 이런 집안에서 제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미국에 갔어요. 예수를 믿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희 집안에서는 착한 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도 착한 아들로 기억하고 있지만은 집 밖에만 나가면 양아치. 집 밖에만 나가면 맨날 술 마시고 나쁜 짓은 다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허하니까. 삶이 공허하니까. 텅 비 있으니까 술로 채우고 보여지는 걸로 채우고 친구로 채우고 더러운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제가 한동대학교에 가서 기독교 대학 가서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중국에 선교사로 갔었어요. 1년 동안. 거기서 부르심을 받고 미국에 신학교 가는데 그때는 어머니 아버님에게 말씀 못 드렸어요. 왜? 장손이거든. 제가 장손. 예수 믿는 것도 참 어려운데 신학교 간다? 부모님이 알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에게 말씀 안 드리고 미국에 신학교에 갔어요. 사우스 웨스턴이라는 명문 신학교입니다. 침례교 신학교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유학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조금만 있으면 됩니까? 많이 있어야 됩니까? 미국 유학 가는데 4년짜리 가는데 자식들 미국 유학 보내보셨어요? 아마 집 팔고 소 팔고 다 팔아야 보낼걸요. 근데 제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키우신다. 2009년 8월 달에 미국에 갔습니다. 2009년. 그러니까 지금 16년 전에 갔죠. 그래도 첫 학기 등록 고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내가 믿음으로 장학금 받고 미국 유학한다.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주실 걸 믿고. 그래서 어머니가 500만 원을 그 어려운 형편에 500만 원 해주셨어요. 달러로 바꾸니까 4,200불. 500만 원. 그 가지고 미국 간 거예요. 첫 학기 등록금 내고 기숙사비 내고 나니까 손에 주머니에 얼마나 맞겠어요? 200불이 남았어요. 이제 이 200불 한 30만 원 되는 돈 가지고 4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4년을.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산이 안 되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청소를 해야 되나 설거지를 해야 되나 어디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학교를 다니니까. 근데 제가 메일을 한 통이 받았어요. 이메일을 받았는데 저는 이 이메일을 받고 진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미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신학교 갔는데 제가 졸업한 한동대학교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 제목이 이랬어요. 손해도 학생, 장학생에 선발된 걸 축하합니다. 매달 100만 원씩 장학금 줄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준 게 아니고 총장님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이 총장님한테 학생 3명만 선발해서 알려달라. 자기가 장학금을 주고 싶다. 근데 제가 거기 선발이 된 거예요. 저는 신청도 안 했어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 대단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신청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가지고 제 이름이 올라가서 매달 100만 원씩 3년을 받았어요. 3년을. 그럼 제가 받은 돈이 한 4천만 원 되죠. 저는 뭐만 따라갔어요? 말씀만 따라간 거예요. 순종만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더라고요. 학비, 생활비, 결혼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목사님 앞에 토요일날 제가 토요일까지 있다가 난 서울로 올라갑니다 얘기했던 게 저희 집 재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이 한국 이 사회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고 제 아내가 사실은 제 와이프가 40일 동안 지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 집 재산 문제 없애려고. 근데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나 토요일 올라갑니다 하니까 엄마가 이게 배돈이 제사 때문에 그러나 근데 부담 줄까봐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올해부터 추석 재산 없애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예수 믿는 집안은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왜?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늘이 어떻게 될까요? 열립니까? 닫힙니까? 반드시 닫힙니다. 반드시. 예. 그게 언제 닫히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보게 되면 엘리야 때 닫혀요. 엘리야 때.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1절, 2절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6쪽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만 예배할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근데 다윗 때 지나 솔로몬 때 지난 다음에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 예? 귀신에게 절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 문을 닫아버려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말 잘 보세요.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가 안 왔다 이거죠. 비가 얼마나 안 왔어요? 3년 동안 안 왔다 이거예요. 2절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에 뭐가 심했어요? 기근이. 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야만 먹고 사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쉽게 얘기해서 제사 드렸다 이거예요. 제사. 이방신들한테. 그러니까 기근이 닥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집은요 절대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제 아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집안 이 제사 문제 없애야 되는데 전부 귀신한테 전하는 건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구천에 뺑뺑 떠도는 건 다 마귀의 졸개들이라고. 근데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부터 그 양반 흉내 낸다고 전부 집에서 제사 지내면서 그 사탄 마귀 앞에 절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힌다 이거예요. 저는 부모님한테 부담 줄까봐 아직 내가 우리 기독교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부담 주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기도만 했어. 기도만. 때를 기다렸죠. 부모님 입에서 먼저 제사 없애겠다고 말할 때까지 때만 참고 와이프랑 참고.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내리기 시작하더라. 근데 엘리야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엘리야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될 비가 안 오니까 엘리야가 자 우상 숭배하는
바알 제사장 400, 아세라 선지 450을 불러라. 갈멜산에서 불렀어. 그리고 자 너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자 너희 신을 인정해 줄게. 그렇게 얘기했죠. 엘리야 때.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하루 종일 부산말로 하루 종일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안 내렸어요? 안 내렸죠. 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돌아왔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렸어요. 근데 그냥 불이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구약 성경 548면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고 불이 내리는데 18장 38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8절 찾아보세요.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렸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렸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뭘 태웠어요? 소를 태웠다고 돼 있어요? 아니면 번제를 태웠다고 돼 있어요? 번제를 태웠죠. 그럼 예배가 드려진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3년 동안 번제가 엎어지고 3년 동안 한 번도 예배가 안 드려지던데 엘리야가 주여 불을 내리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를 태운 다음에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회복됐으니까 이제 뭐가 내릴 차례예요? 비가 내리죠. 근데 엘리야가 보니까 아직 하늘이 멀쩡해. 비가 안 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7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왜 이렇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기도했겠어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비가 온다. 이걸 믿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하니까 비가 얼마나 내렸어요? 큰 비가 내렸어요. 보세요. 4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어떤 비가 내렸어요? 따라합니다. 큰 비가 내렸다. 한 번 더 큰 비가 내렸다. 3년 동안 안 오던 비가 다 내려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제사 없으면 그동안 막혀있던 게 다 풀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게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동안 막혀있던 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면 다 풀어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제가 이 교회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3년 만에 왔는데 이야 아름답다. 하나님의 교회요. 3년 전에 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는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시설이 좀 노후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제가 기도하는데 그때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차량 운행을 하시면서 장로님 모시고 비가 오나 날이 오나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새벽 이게 여러분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달라스에도 개척교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바라고 바라도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한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한 번 하면 못 닫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 한 번 하면 못 닫아요. 새벽 예배 해도 안 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하니까 부흥이 안 오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했어요. 14년 전에 개척을. 14년 동안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개척을 했을 때 개척하면은 여러분 새벽 예배 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 갈급해서 빗자루 세워놓고 빗자루 하나 세워놓고 카메라 켜놓고 유튜브로 빗자루 하나 세워놓고 설교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은 목사님께서 하나님 비전을 기도하시니까 비전 주시죠.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비전 주세요. 교회를 새롭게 해라. 송정미 그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모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니까 그 마음을 알아요. 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구나. 누가 오든 안 오든 새벽 제단을 쌓는데 장로님들 하나님 반드시 건강하게 하실 겁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데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달라스에 가서 성도들과 새벽 기도 시간 때 새벽 예배 시간 때 성도님들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작은 시골 마을이죠. 누가 오든 안 오든 목사님이 그 새벽 제단을 지킵니다. 차량 운전하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저도 몰라요. 누가 있는지. 저는 담임 목사인데도 몰라. 익명으로 아무도 모르게 이 노산 중앙교회에 달라스에 사는 성도가 큰 헌신을 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왜 했습니까?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새벽에 빈자리가 많죠. 그래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농번기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돈 몇 푼 가지고 하나님 바꾸시면 안 됩니다. 돈 몇 푼 더 번다고 여러분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와서 졸거나 그러면은 하늘 문이 닫혀요. 사람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둘 중 하나는 포기하셔야 돼요. 근데 돈 좀 더 벌겠다고 하시는 걸 포기하고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새벽 제단을 쌓아보세요. 내가 벼지를 좀 못하고 밭일 좀 못해도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그거 채우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재정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1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게 약속이라 이거예요. 성경은 전부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너희 예수 잘 믿고 고난받다가 죽어서 만나자.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희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처한 처지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사는 땅이 천국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는 게 천국이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사는 게 천국이면서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항상 감사하고 양보하고 섬기다가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조금 봐요. 조금 땅에서 조금 천국의 맛을 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 어떤 사람들 아세요? 저 사람 신앙의 수준이 높아. 성경 말씀 많이 알고 기도 오래 하는 그것도 귀하죠. 근데 진짜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뭘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뭘로 나타나요? 순종이죠. 근데 뭘로 순종?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10시 30분부터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예배입니다. 그때부터 예배. 그러면 10분 전에 10시 20분에 다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잖아요. 찬송 올려드리고 서로 인사 나누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합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배가 끝나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늘 문이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촉촉하게 은혜의 비를 내리십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잘 된 것 같이 이거 범사에 잘 되는 거야.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이거 범사에 잘 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하여튼 예배들이 다 죽겠다 나는. 그러면 내 당대에 받을 복이 내 자녀에게 갑니다. 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거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한 거는 천대까지 기억하시는데 잘못한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고.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셨어. 우리가 잘못한 거 저주는 다 풀어주시고 축복은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묘산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너희는 이 만몬 돈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할 때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 내리셔서 아픈 사람도 치유받게 하시고 마음이 어려운 분들 위로받게 하시고 재정이 어려운 분들 하나님 땅을 축복하심에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